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성도의 기도의 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도의 기도향,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19가 참 힘든 그 여정 가운데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또 백신도 개발되고 또 주사로 다 맞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밤모섬에서 지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5장은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향달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거기 보십시오.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한번 상상을 해서 하늘 보좌를 여러분 눈으로 그려보십시오. 이 자리가 하나님 자리라고 하면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둘러앉아 있어요. 그리고 네 생물이 앉아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24장로는 구약에 구원받은 12지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또 12장로님은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24장로가 이렇게 쭉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 보면은 그 네 생물 중에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그는 사자는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송아지는 일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다. 그것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것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네 생물이 박수를 치고 또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는데 그곳에서 그 기도는 다 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검은고가 나오죠. 검은고는 찬양할 때 쓰는 악기죠. 또 금 대접 있죠. 그것은 향이 가득한 금을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리는 것을 바로 금 대접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책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의 향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첫 번째로 성도의 기도의 향은 하나님께 올라간다. 거기 보십시오. 성도의 향은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8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거기 한번 줄 쳐볼까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누구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향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그 기도를 누가 받습니까? 천사가 받아서 그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금향로에 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의 향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리고,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 이 다니엘서 9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시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를 시작할 그때,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그 기도 응답을 가져왔다는 말이죠. 따라서 볼까요? 기도는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와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는데, 그게 기도 응답이 곧장 응답이 임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 보니까 그 바사 나라에 군장이 있는데, 그걸 이 루시퍼라는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임하지 못하도록 이 공중권세자는 원수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1일 만에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응답이 임한 것이 다니엘서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여기 보니까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이미 응답받았다. 그런데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가사국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시작하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져왔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가져왔는데, 이 바사나라 공중을 세우는 원수 마귀가 그 기도를 응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응답을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 싸움입니다. 4차원의 세계입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을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마귀의 군대를 이겼어요. 그런데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한테 지고 있는 거라.
이 영적 싸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아론과 홀이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모세의 손을 아론과 홀이 양옆에서 들어서 저 서산에 해가 질 때까지 들고 있었더니 결국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마귀 아말렉 군대를 이겼더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따라서 볼까요?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막 돕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겟세마네 올라가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게 바로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욕심을 추구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기도의 자사가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그 기도의 향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나와요. 여러분, 그 노아가 홍수를 다 40주 40야를 마치고 나서 육지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노아가 드린 제사와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향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뭐가 돼요? 향이 되어서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켜 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지켜 하는데 그 성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그 성소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그 왼쪽에는 7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단은 바로 향을 피우는 데입니다. 근데 그 향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향을 피우는 기도의 향을 말합니다. 상징합니다. 근데 거기서 5가지 향을 피웁니다. 첫 번째 향이 나감향을 피웁니다. 나감향. 나감향은 이 조개가 깨트려서 나는 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깨어지는 기도, 회개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 삼각산에 올라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금요 기도 성령 집회를 8시에 끝나고 나서 우리 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여기 삼각산에서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왔는데요. 얼마나 성령께서 회개를 시키는지 와, 내 마음에 막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회개가.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더라고요. 회개요. 이게 뭐예요? 깨어지는 기도예요. 깨어지는 기도. 깨어지는. 근데 회개를 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하나님께서 네가 변화되라 그 말이에요. 네가 변화되라.
그러니까 네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기도하지 말고 네가 변화되라. 하나님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바로 나감 향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풍자 향의 기도입니다. 이 풍자 향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성막 가운데 진행할 때 그 광야에 짐승들이 많잖아요. 독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풍자 향은 짐승이 싫어하는 향이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마귀가 물러가 버려요. 마귀가 물러가요. 어? 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도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도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예?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근데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무슨 향이니까? 풍자 향이니까. 그리고 그 향단에 또 세 번째 향을 피우는데 소합향입니다. 소합향. 이 소합향은 뭐가 있냐면 이 소합향은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치료의 능력.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아프고 그 다음에 육체가 병들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향이 뭐가 됩니까? 치료의 향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육을 치료해 주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치료의 향이다. 치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이 아프고 병이 들은 사람은 야고보서 5장 말씀처럼 너희 병든 자가 있느냐 병 낫게 하여 기도하라. 이 병든 사람은 병 낫게 하여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것이 소합향이 되어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향이 있는데 유향입니다. 유향. 유향은 독을 해독시키는 향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유향을 가져왔잖아요. 독을 해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죄의 독에 빠져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마약의 독에 빠져 있는 사람, 알코올의 독에 빠져 있는 사람, 세상에 끊을 수 없는 독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독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 독이 다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는 게 바로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뿌려. 소금은 이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방부제 역할을. 방부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새 속의 물결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이 다가오고 새 속이 내 안에 다가오지 아니하고 미움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도의 기도 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거기 보면요 9절의 후반절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피라는 거기다 줄을 쳐볼까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사람들을. 이 피가 뭡니까?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씻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었어요. 이 말 여기 찬양과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의 기도의 향은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구나. 응? 성도의 기도의 향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만 예수의 피를 찬양합니다. 천사도 예수의 피를 찬양 못해요. 만물들도 예수의 피를 찬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11절 말씀 봐봐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큰 음성으로 이르되, 거기 봐요, 많은 천사의 음성, 이 줄쳐 보십시오. 많은 천사의 찬양입니다. 거기에는 예수의 피가 없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그 모든 피조물의 찬양입니다. 그 모든 피조물의 찬양에도 예수의 피가 없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찬양이나 만물의 찬양에는 예수의 피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의 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 1장 9절 말씀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짐승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 주면 제사장은 짐승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워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이며 그 냄새가, 향기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따라서 볼까요? 그 향기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향을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냐? 목에다 힘을 주고 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가장 교만한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과 방법과 수단으로 살겠다고 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마음의 저단에 뿌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음의 저단에 바르면 보호하심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의 저단에 부으면 하나님의 복이 부어집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마음의 저단에 덮으면 절망, 낙심, 원망, 불평이 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기도하면 모든 죄화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세속이 물러가고 성령의 충만함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여러분이 신뢰하고 그 다음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면 질병이 사라지고 건강이 충만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이 신뢰하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저주가 물러갑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신뢰하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사망이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다가오고 영생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많이 강조하십시오. 저도요, 이렇게 가위가 눌리잖아요. 그러면 딱 하는 게 한마디 있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그러면 가위 누르고 싹 사라져버려요. 응? 여러분, 꿈에라도 가위 누르고들랑 예수의 피를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이 마귀는요, 잘 들어보세요. 마귀는요, 별명이 바알세불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똥파리라는 뜻이야. 여러분, 똥파리는 죽어있는 피를 좋아해요? 살아있는 피에 붙어요? 그래요. 여러분 알기는 참 잘합니다. 똥파리는요, 죽어있는 피에 붙어요. 잘 봐요. 여러분, 똥파리는 죽어있는 피에 붙어. 이게 뭐라고요? 마귀가 똥파리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살아서 말하는 피라.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죽어있는 피예요. 마귀가 똥파리가 앉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는 피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붓고 덮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주장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세포 혈관 조직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은 자기 몸의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흘러간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혈관 조직 속에 무슨 피가 흘러가요? 그 죽은 피에 살아있는 피예요? 살아있는 피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기 때문에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많이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기도향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거기 보십시오. 이게 성도의 기도의 향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따라서 성도의 기도의 향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기도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숨을 쉬잖아요.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을 하는 게 바로 기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다면 영적으로 여러분은 오늘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따라서 볼까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호흡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 하는 것도 죄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평상시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꼭 기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목사님 알면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시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서 내가 응답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체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스겔서 36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소유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들을 하나님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따라서 볼까요?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몰라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시기로 작정됐지만 그래도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분이 이 간증한 걸 내가 그 책에서 읽어봤는데요. 어떤 분이 하루는 이 철길을 건너가는데 넘어지고 말았어요. 넘어지고 하려고 다리가 부러진 거야. 그런데 나오려고 하니까 못 나오는데 그 옆에 기찻길에서 기차가 달려오는 거야. 큰일 났어요. 그래서 순간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기차에 쳐 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치가 크고 키가 한 3m 되는 사람이 나와 오더만 자기를 딱 건져가지고 딱 옮기더래. 그 기차가 지나가고 자기가 사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해서 인사하려고 했더니 그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게 누굽니까? 사람을 가장한 천사입니다. 천사.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세 사람을 영접해요. 근데 영접하니까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대접을 잘 하니까 그 세 사람이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가지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세 사람이 하는 말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내가 멸망시키러 간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천사예요. 하나님의 천사. 응?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쳐들어올 때 그 전쟁에 나갔는데 복병을 뒀는데 그 복병이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라.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베드로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 옆구리를 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옥이, 이 철상이 세 겹으로 군사들이 4명씩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문을 다 열고 다 나오고 베드로도 나왔어요. 가보니까 베드로 구원을 놓고 감옥에 탈출을 놓고 성도들이 그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모습이 형상이 변화돼요. 그 변화산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더니 예수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두 사람이 더 나타났어요. 그게 모세와 엘리야예요. 우리 사무엘이 어릴 때인데요, 2층에 살았어요. 2층에 살았는데 계단에서 굴러서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도 다치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천사가 받았어요. 천사가 받았어요. 어떤 분이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이 정면으로 택시하고 받쳤습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팍 올라가가지고 땅에 팍 떨어졌는데요,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천사가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의 향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간증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도 향이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고 그의 기도 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 향이 응답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한 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